아멘. 네, 어제까지 저희는 이제 다니엘서 1장부터 아마 6장까지 쭉 읽으셨고 7장 이렇게 오늘부터 해서 이제 앞으로 내일까지 해서 12장까지 이렇게 함께 읽고 또 묵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6장까지는 그 주로 역사상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쭉 기록이 되었다면은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꿈을 통해서 주신 그 묵시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앞에가 역사적 사실 속에 바탕이 되었다면은 뒤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니엘에게 이렇게 나타내서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고 7장에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것들이 다니엘에게 네 짐승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자, 또 곰, 표범, 또 10뿔 달린 그런 짐승이 이렇게 무서운 짐승이 나타나는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 제국들이 또 나타나고 그 제국들이 또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영원하게 또 있고 또 영원하게 그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하는 것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되고 7장 1절 말씀은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꿈을 주셨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드러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은 맨 먼저 바벨론 왕 벨사살 때 그 묵시가 주어졌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침상에서 그 꿈을 꾸고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그 꿈과 환상을 본 다니엘은 그것을 혼자만 그대로 그렇게 간직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고 그 꿈을 기록하고 또 그 일의 대략을 진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선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꿈을 주시고 또 계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는 것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벨사살 왕은 이제 5장에서 이미 나왔던 왕입니다. 그래서 벨사살 때 그 아마 신하들 약 1000여 명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함께 잔치를 배설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 그 잔치를 할 때 성전에 있던 그 기명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가서 그것을 가지고 술을 마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것은 왕 혼자만 마시지 않고 거기에 잔치에 참여했던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마시도록 어떻게 보면 강요해서 그런 우상 숭배 이런 모습들이 또 하나님을 정말 우습게 보는 그런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 완전히 이렇게 편만하게 퍼져 있던 그런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금이나 은, 동, 또 나무, 구리 이런 것들로만 돌로 만든 우상들에게 숭배하는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또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던 벨사살 왕 때에 다니엘이 꿈을 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 또 시간적으로도 상당히 오랜 동안 포로 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루어지지 않는 그 절망감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이 제국들이 끝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올 것이다 하는 것들을 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에서 이런 꿈을 말씀해 주시는 그것들을 우리는 통상 성경은 66권으로 해서 이제 모든 계시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없다 이렇게 통상 생각을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도 더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 속에서 잠길 수 있지만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은 이미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대화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 서로의 모습들을 통해서 또 세상에 돌아가는 그 상황과 자연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전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은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또 그 분별력을 갖지 못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캐치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미 성경 속에서 그런 사례들을 수도 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나갔던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미 주셨지만은 그것들은 잃어버리고 그 앞에 있는 대적들의 그 장성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있는데 영적으로 둔감해진 엘리 제사장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수차례 지났을 때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맑음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전쟁이 일어난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결국은 패배하고 두 아들도 거기에 나가서 사망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고, 본인도 의자에서 몸을 이렇게 가누지 못하고 결국은 넘어져서 사망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들 보면서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캐치하지 못한다. 또 사울 왕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사람들의 인정을 먼저 생각할 때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지 못했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지 못하다 보니까 사무엘의 영을 찾아가지고 그 음성을 듣고자 하지만 그것도 실패했을 때 결국 사울 왕은 자살하는 그런 죄까지 범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들에게도 구약의 시대에만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들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도 그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신데 그것들을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새벽 저희들이 나와서 또 있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정말 맑음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침상에서 꿈을 꾸고 그 다음에 환상을 본 것을 가지고 기록했다고 얘기하겠습니다. 또 대략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진술했다 하지만 그 대략이라는 것은 핵심적인 내용,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주신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진술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아마 침상에서 꾼 꿈들을 그냥 잃어버리기가 쉬울 수도 있고 또 그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것들이 정말 중요하고, 이 당시 다니엘은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들을 감당한 것이라고 이렇게 기억이 되고 또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 이런 사명 또 소명들이 있는 것들이 복음을 이미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신 말씀들을 전하는 것들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여기 다니엘이 기록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것들과 마찬가지로 이 땅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음성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우리가 기록해서 내는 현대적 의미의 또 말씀을 전수하는 그런 일들이 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또 삶을 통해서 간증하고 또 증거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전해질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것들을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건들이 이제 벨사살 왕 때 전해졌다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한 대로 이거는 매우 어려운 고난의 시기 또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고, 이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고 있지 않으시다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나의 자녀 나의 백성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가든지 함께하면서 그들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시지 않고 넘기시지 않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시면서 다니엘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고난의 끝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캐치하지 못했을 때, 또 듣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또 위로를 듣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필요한 것들 같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정말 고생하고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이렇게 걷는 그 순간에도 또 이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을 때 또 만나와 메추라기, 또 반석에서 물이 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또 광야의 길을 내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끝까지 동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놔두지 않는다, 그대로 고난 속에서 그냥 방치해두지 않는다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것들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똑같이 전해주시면서 너희들도 마찬가지 나의 백성 자녀 삼은 너희들과 내가 함께 끝까지 할 것이다, 이것들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믿음의 행적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런 체험과 또 우리가 함께 했던 그런 기억 속에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의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다면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 혼자 가고 있지 않다, 또 앞으로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와 또 소망, 또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이제 연배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이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꿈과 환상을 줄 때 우리는 주로 어린 자녀들, 젊은이들에게만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든 저보다 연배가 더 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이 주고 계시고, 제게도 주고 계시고, 또 저보다 나이에 상관없이 더 젊으신 분에게도 그런 꿈과 환상을 주신다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들이, 이 다니엘이 이런 꿈과 환상을 본 시기, 받은 시기가 벨사살 원년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제 기록 속에서 쭉 할 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그 시기가 BC 605년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5년에 청년 다니엘이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15세 내지 17세 정도 되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있는 벨사살 왕이 사실 바벨론의 맨 마지막 왕위에 사실 오르지도 못한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역사 속에서는 나오는데, 마지막 그 통치를 하던 시기는 BC 550년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잡혀가고 난 다음에 50년에서 한 55년 정도, 이 정도 지난 시기. 그거로 보면은 다니엘의 나이는 60대 후반이 훌쩍 넘었을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에 다니엘에게 이런 꿈과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 시기에 다니엘에게 꿈을 주셨을까 하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다니엘은 수많은 그 어려움들, 고난들을 이기면서 신앙적으로도 성장했을 수 있고, 또 믿음도 굳건하게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의 모습들을 주셨을 때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주시고 계시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기억되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 신앙에 적절한 경륜이 있을 때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실 수 있고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실 수 있다. 우리는 통상 60 정도 되면은 이제 은퇴하고 퇴직하고 다른 데 가서 평안을 찾고 조금 쉬어야 된다고 할 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60대 후반이 된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 때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들은 이것보다도 한 15년, 20년 이렇게 더 지난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나이로 볼 때는 거의 80대 후반, 90대 정도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또 역사 속에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증거하고 싶은 그 말씀들이 계셨다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고 그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질 수 있는 것들이지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고 또 그 일들을 하길 원하신다. 오히려 그 나이가 적절하게 있을 때 인생의 경륜들이 차 있을 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 저희 교회에서 거의 나이가 제일 많으신 성도님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분들이 더욱 분발하고 나가야 될 그 시기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젊으신 분들은 나는 아직 아니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더 열심히 또 지금도 하시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로 나중에 또 어떻게 쓰실까? 지금 어떻게 쓰실까? 이러한 기대와 소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이것들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리겠습니다.